돌립니다. 오늘 가사 내용처럼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 옆에 분에게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합시다. 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8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 메시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함께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점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점자는 점점점자에다가 적자는 물방울 적자입니다. 이 천자는 뚫을 청자입니다. 뚫을 청자. 천공할 때 뚫은다. 뚫을 천자에다가 돌석자면 무슨 말이에요? 물방울 하나가 점점 떨어지는데 바위도 뚫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지속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않았던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주간에 세미나를 하는데 지하 2층이 교회예요. 근데 제가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오냐고 5층에서 서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5층에 내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캄캄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지하 2층을 눌렀어요. 저희 집이 늘 5층이니까 5층 엘리베이터만 누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기만 하면 5층을 누르네. 그래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면서 이게 내 가지고 있는 체질도, 영적인 체질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과 여러분 체질은 능력으로 나타나요. 잘못된 것도 여러분 잘못된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늘 언약을 말하는데도 언약 안에서 예배한다고 해놓고 습관적으로 또 돌아가요. 바알에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 해놓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보면 언약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습관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우상한테 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아수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애굽이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 달려가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언약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언약의 체질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오늘 제목 시작.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 어떻게 하자고요? 언약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 잘못된 믿음 안에 계속 가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도 아멘 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래놓고 또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높은 자에게로 올라오라. 지난주 메시지 했잖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해놓고는 바알에게 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 보세요. 왜? 습관이 이미, 체질이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잘못된 믿음의 체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하면서 이유, 언약을 어기면서도 몰라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면서도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그들의 무지한 모습을 보면서 나만은, 아니 우리 늘 좋은 교회만은,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모바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오늘 언약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사실적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이들이 이렇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뗄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그랬어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쳐버린대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의 집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개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언약이 없으면 원수가 뭐처럼 덮을 것이다? 독수리처럼 덮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뭐 때문에 독수리처럼 덮냐? 내 언약을 너희가 뭐 했다고 1절에 말씀해요? 내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어긴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갑니다. 언약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습니다. 언약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안 받습니다. 그러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시대나 교회가 언약이 하나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언약 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나요? 못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2절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알아요? 언약 잃어버리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부르짖기를 뭐래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언약을 잃어버리 어기고 있고 율법을 범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냔 말이에요. 안 들으세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지라고 나는 너를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는 메시지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그들은 뭐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낸 선한 길을 버려버렸어요.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내가 낸 선한 길, 진리의 길, 언약의 길을 냈는데 너희가 이걸 버렸다. 그러니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니 이 말이에요. 원수가 너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디 안에 있기에? 언약 안에 있기에.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은 원수가 독수리처럼 어찌 감히 덮을 수 있어요? 못 덮어요. 이 말씀 깊이 이번 주간 묵상하시면 여러분 2015년이 기대돼요.
2015년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 어떤 상황이 와도 관계없어요. 2015년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환경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수가 나를 덮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언약의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 졸졸 따라다니고 24시간 걔를 보호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되 원수가 절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낸 선한 길, good way, 하나님이 낸 선한 길을 잃어버렸어요. 벗어나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고 지도자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시작.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세대가 그 민족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 같으냐? 너희들을 보호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또 그 은금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파괴되고 말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만 읽으시면 축복받아요. 언약을 어기지 않고 언약만 붙잡으면 축복.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만을 붙잡으면 축복.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원수가 절대 덮을 수가 없고 원수가 따라다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원수가 내게 접근을 못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도 세웠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왕도 아니고, 지도자도 세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언약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막 고민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내 삶을 던지니까 염려할 게 뭐 있냐? 어떤 때는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고민할 건 많잖아요. 근데 아니다. 내가 언약 백성인데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염려해서 되는 건 없는데, 언약 안에서 내가 이 메시지를 즐기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내게 힘이 나는 거 있죠. 오늘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는지, 메시지를 즐기다 보니까, 내 것으로 삼다 보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내 간증되게 하시고 내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망하는 길 아니겠어요? 힘들고 복잡하고 안 보일수록, 계산이 안 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이미 원수의 손에 삼켜져 버렸어요.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제 갈기갈기 찢기고 완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 나라 가운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깨진 그릇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나라를 하나님 손에 붙잡고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무슨 그릇이다? 깨진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볼 때 즐겨 쓰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만 늘 좋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버려요. 그러나 이름 그대로 늘 좋은 교회, 늘 언약만 복음만 말하고 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되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으로 삼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즐겨 쓰는 그릇 있잖아요. 안만 좋아도 그 그릇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실 때 제가 쓰고 싶은 그릇이 저 밑에 있어도 더 허리를 구부려서 그 그릇 쓰지 다른 그릇 안 써요. 여러분 살림하시는 분들 여러분 쓰는 그릇 하나님도 똑같아요. 깨진 그릇을 쓰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고 원수들에게 이미 무슨 그릇이다? 깨진 그릇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강대국을 의지하고 가는 그들 구절 보세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뭐처럼 들나귀처럼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갔어요. 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돈으로 팔려가고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이들이 이제 어떤지.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조공을 드렸단 말이에요. 애굽에게 조공을 주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주고 형님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시작.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도자가 아니에요. 조공을 바치는 왕이니 임금이니 얼마나 센 임금이에요. 그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 이게 조공이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공을 더 바쳐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계산이 안 돼도 의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꼬일수록 풀리지 아니할수록 여러분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계산이 안 된다고 도저히 힘들다고 가깝다고 눈앞에 있다고 눈앞에 것 보지 마시고 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좀 더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봐요. 11절 보면서는 깜짝 놀랐어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뭐 하는 것이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제단은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실제 제단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는 많이 만들어 세워놨는데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이걸 말할 수 있는 건데 교회가 이 말 안 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 나름대로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아놓고는 여기에서 범죄하는구나.
근데 제단을 쌓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제단을 쌓아놓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분명히 염소를 드리고 제단에 고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화목 제물을 드리고는 난 먹어요. 드린 사람도 먹고 제사장도 먹어요.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시작.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뭐할 것이다?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우리 늘 좋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놓고는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구나. 언약 상실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7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사 아니에요? 또 이삭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삭이 나기는 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건 농사꾼의 저주가 아니겠어요? 혹시 맺히기는 맺혔어요.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켜버린다면 헛수고 아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맞다. 하나 놓치면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심었다 할지라도 줄기가 없게 만들고 이삭이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맺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또 어느 시간표가 되면 사그라지고 혹시 맺어서 추수를 거뒀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이삭을 안 나왔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줄기가 썩었다고 해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곡식을 다 추수하고도 값이 떨어졌다고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구나. 누가 책임지면? 하나님이 책임지면 만사오케입니다. 그러나 언약 잃어버린 자에게는 심어도 안 돼요. 심은 대로 망하는 거라 이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손길이 이렇게 저주받는 손길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축복받는 손길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들 봐요. 결국은 아수르가 배반을 해요. 아수르한테 배반을 당하고 아수르한테 가중한 짐을 져야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 인생 누구도 회피할 수 없구나. 14절에 보니까 또 확인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뭐했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또 왕궁을 세웠어요. 왕궁들을 세우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시작. 내가 그 성읍들에 물을 보내어 그 성들을 뭐 할 것이다. 아무리 웅장한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성읍에 뭐를 보내요?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삼켜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 밖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 백성의 축복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믿어요. 그럼 언약이 뭐예요? 언약.
1절에 분명히 언약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언약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시작.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문제를 단번에 내가 해결하마. 내가 그래서 주인공 메시아를 보내마. 곧 그리스도를 보내마 라고 약속한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는 신과 인간이 낸 계약을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뜻을 영어로 해석해 보면 인간이 만약 신이 낸 약속을 언약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 있다 없다는 뭐가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써도 언약 되시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걸어 언약 되시는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잖아요. 믿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맞다면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왜 깊이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은 각인도 안 되고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은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게 시작이다.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잎이 마르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뭐 하신대요? 여러분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님께 심지를 깊이 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신뢰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분명히 뿌리입니다. 뿌리. 에베소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에 또 뿌리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안 박히는데 어떻게 터가 굳어져요? 먼저가 뭐냐?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뿌리를 깊이 뻗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번 주간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자월도라는 섬에 갔어요. 자월도의 섬에 보니까 섬 옆에 섬에 이 부둣가에서 좀 한 500m 정도 걸어갔더니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 사이로 나무 뿌리가 이렇게 쭉 큰 바위인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무 바위 위에 나무가 소나무가 살아있더라고. 살아서. 근데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은데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때 제가 사진으로 본 아틀란트의 스톤 파크라고 하는 파크에 큰 소나무 하나가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바위를 타고 살고 있는 사진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만 내리면 돼요. 저는 바위를 뚫고 내리는 나무의 뿌리를 보면서 야, 우리 인생 어떤 바위가 내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자는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2015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깊이 내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체질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사건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위기와 사건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문제 사건을 만나도 관계없어요.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 42편 11절처럼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시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어디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이게 2015년도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은 낙심도 필요 없습니다. 불안이란 단어도 완전히 오늘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2015년 언약의 깊은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뿌리 내린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언약의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진짜 언약의 사람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배부터예요. 오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예배돼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예요?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여러분 찬양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성가대 주의자도 없는데 잘해요. 그런데 뭐 열심히 해가지고 화음 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언약 안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게 돼 있어요. 언약도 모르고 암만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한다 할 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언약 백성의 수준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목이 잘 안 쉬는데 지금 갑자기 오늘 아침 새벽부터 목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목이 쉬었다고 언약 말하는데 너는 목 쉰 소리니까 좀 거북하다 하나님이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고로 언약 백성이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언약 백성이 예배하는 시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재창조의 믿음이 내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에요. 저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벌써 답을 줘버려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내게 적용만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심령을 치유하시고 내 심령의 지긋지긋한 영적인 노예 생활, 노예 근성, 애굽 근성, 광야 근성, 이상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바꿔 가실 줄 믿어요. 언약 안에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은 재창조의 역사로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유일성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간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책임졌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5년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 내 인생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문제 만나봐요. 사건 만나봐요. 은혜 없는 사람은 벌써 말이 틀리잖아요. 왜 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를 또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시나이까. 말이 다르잖아요. 은혜 있으면 다 돼요. 언약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사실적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신다면 확실한 증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것만 했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나를 덮으러 왔던 원수가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언약이 없는 이들에게 독수리처럼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독수리 같은 원수가 나를 절대 덮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독수리 같은 원수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덮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언약 안에 있기에. 왜? 예배를 통하여 그냥 벤치워먼처럼 의자만 따뜻하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말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를 적용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전과 미션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발걸음은 흑암이 무너질 줄 믿어요. 사단이 결박될 줄 확신해요. 재앙이 끝이 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만났다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발걸음을 뗄 때 반드시 지경은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 2015년 우리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송구영 신입에는 아직 안 지냈지만 사실은 교회 역으로 보면 우리는 11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12월 달부터 사실은 2015년이나 마찬가지예요. 해는 안 바뀌었지만 뭐 그 해나 이 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2014년 2년이 지나고 2015년 그년을 만나도 욕 아닙니다. 왜 자꾸
아니 언젠가는 이 2년 지나가잖아요. 2014년 2년. 그리고 2015년 그년을 또 만나야 돼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경이 좀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부탁드립니다. 지경을 넓히라니까 또 현장 가서 뭐 땅이나 사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넓혀지시면 좋겠지요. 근데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지경을 좀 넓히세요. 생각이 꼭 사이다 두꺼운 생각하고 무슨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좀 깊은 그릇이 돼야 돼요. 생각은.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좀 넓혀져야 돼요. 네? 아니 거지가 참치캔 이런 데다가 깡통 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하면 얼마나 담겠어요. 참치캔에. 좀 큰 통에다 담고 가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우리 마음의 그릇을 좀 넓히세요. 저는 그래서 지경을 하는데 요즘 계속 은혜가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생각의 지경을 좀, 마음의 지경을, 내 영혼의 풍성 안에 지경이 좀 넓혀져서 어지간한 건 다 포용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원네스를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좀 모든 사람들이 좀 폭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축복된 교회가 교회 예배당은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좀 크게 넓혀진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 역사하심 속에서 그냥 가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가정도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파트 32평에서 56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넓혀줘요. 그러니까 우린 진짜 생각의 지경, 진짜 마음의 지경, 우리의 영혼의 지경이 넓혀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나의 심령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지경은 좀 넓혀져요. 내 삶 속에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참맛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내 현장 속에 여러분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언약의 뿌리는 더 깊고 깊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체질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산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언약이 잃어버린 백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 믿음은 지금 크게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체질을 가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신 선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언약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믿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며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며 적용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재창조의 역사 유일한 응답의 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리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2015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생각의 지경을, 마음의 지경을, 영혼의 지경을, 삶의 지경을, 지식과 모든 산업의 현장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2015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축복된 자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심령의 하나님 복음운동이, 내 삶의 하나님 기도운동이, 나의 현장의 전동운동이 일어나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더 깊고 깊이 내려져 각인되게 하시고 체질화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